오늘 우리가 시편 117편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읽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먼저 드세요? 참 짧다.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더 있는 것도 같은데 오늘 본문은 딱 두 절로 끝납니다. 그러나 짧지만 시편의 그 어떤 시보다 완벽한 찬양시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지요. 주어진 생 어떤 이는 짧고 굵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길지만 가늘게 말 그대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사람의 연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살아지는 것도 아니고 일찍 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거나 혹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을 단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다 한계가 있는 것이고 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굵게 사는 것입니다. 후회 없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이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면 그 인생처럼 복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굵직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33세의 짧은 생을 사셨지만 그 누구보다 굵직한 생을 사셨죠. 구약시대 엘리야 같은 이는 살아있는 동안에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짧지만 굵직한 생을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와 같은 이는 120세를 살면서 굵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냈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 연한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등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했습니다. 길고 굵게 산 인생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굵게 사는 거, 후회 없이 사는 거, 큰 마음, 큰 비전 품고 담대히 사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짧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찬송도 불렀는데 찬송 가사에도 나와 있듯이 찬양은 주를 사랑하는 자,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이자 전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까지 포함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백성들이란 말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찬양은 주의 백성들의 특권인데 어떻게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시인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이 몇몇 나라가 또 몇몇 민족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시인이 굵직한 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반증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편협한 구원론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선민사상, 즉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방 나라와 민족들은 멸망당하고 저주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요나를 들 수 있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니느웨의 악한 거민들이 회개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후에 니느웨에 뱉어놓게 하셨죠. 그러나 그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내 가족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주변 이웃들이나 불신자들 또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들의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잘못되면 통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축복하실 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들만 복을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굵직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굵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 내 기업뿐만 아니라 온 나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인은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찬양의 대상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국한시킨 것이죠. 여러분,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다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 모든 나라들이 오직 하나님만 찬송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요즘 같은 가을날 여러분 단풍을 바라보면서 또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동하고 감탄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높다 한들 찬양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 역사에 수많은 위인들이 있죠.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존경과 존중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상은 말할 것도 없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예수님은 그때마다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친히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라.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만 오직 경배하고 섬길 것을 말씀하셨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살다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가는 굵직한 찬양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갈 때면 항상 찬송을 부르시던 은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생하시는 그 아버지를 보고서 나는 절대 저런 삶을 살지 않겠다. 아버지가 너는 목사 돼야 된다. 그렇지만 그 권유를 뿌리치고 학교 선생님이 되셨는데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제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학생들이 낄낄대고 웃든지 다른 교사들이 손가락질 하든지 다 그렇게 복도를 오갈 때 항상 또 운동장을 다니실 때도 항상 찬송하시던 그 선생님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그렇게 깊이 있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감리교 목사님이 되시고 또 울산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필리핀에서 오랜 세월 선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것을 제가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늘 찬송하는 인생, 누가 보거나 말거나
담대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인생, 그 인생처럼 굵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없습니다. 2절 말씀 또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되는 본질적인 이유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을 향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원하신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있기 때문이고, 여기저기 처처해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끊임이 없어도 금방이라도 인류가 멸망할 것 같아도,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백악관 안보를 담당하는 보좌관이 한반도 전쟁 위험이 지금 1952년 이후로 최고조에 달해 있다, 그런 분석을 내놓았더군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로 언제 사고 칠지 모른다는 그런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안전한 것은 또 벌써 몇 년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무슬림들 간 1년째 전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그렇게 안전하게 돌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일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찬송한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게 되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로 있었을 때 그의 이름은, 그의 마음은, 또 그의 삶은 이름에 걸맞지 않게 너무나도 작은 자였습니다. 굵직한 생이 아니라 가느다란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격이 변화되고 나니까 이름은 작은 자로 바뀌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큰 자, 굵직한 생을 사는, 자신의 가족, 이웃, 동포뿐만 아니라 열방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옥에 있을 때나 자유할 때나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는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굵직한 생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을 넘어서 이웃을 품고, 이웃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고대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는 그날을 제가 사모하며 주의 복음 들고 달려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어떤 것도 제가 경배하고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살겠습니다. 큰 마음으로 굵직한 기도 제목, 굵직한 생으로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